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개방하라입니다. 곰곰이 말씀을 또 묵상할 때 내가 예수님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영역일까 생각하시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개방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달라집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과거에 그 어느 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얼굴이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하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을 복되게 하고 내 삶 가운데 또 지혜를 준 예수님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힘과 용기를 얻는 복된 삶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바울 내면 안에 예수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그 속사람 안에, 그 안에 예수님께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살아가는 인생길이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삶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속에 누가 살고 계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실존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 주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도님들 그 마음 안에, 그 속사람 안에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사시는, 여러분 속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어떤 능력을 줄까요? 우리는 능력 사회를 살고 있어요. 내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예측하지 못하였던 일들로 인하여서 나의 능력이 바닥이 날 때 정말로 쉽지 않은 인생살이를 살아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주신 그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갈 때 힘차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께서 네 가지 놀라운 영적 능력을 주십니다. 자족과 견딤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압도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이에요. 세상이 요동치고 있잖아요. 세상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내 삶의 자리가 흔들거리고 있잖아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내가 예견하지 못하였던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내면의 단단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도님들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혹독한 삶을 이겨냈어요. 정말로 쉽지 않은 삶의 자리를 바울이 뚫고 나왔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곰곰이 묵상하면 2000년 전에 로마 감옥이잖아요. 정말로 궁핍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혹독한 삶의 여정에서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이 능력을 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 존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상처를 받으면 어떠합니까? 받은 대로, 당한 대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받은 대로 갚아주고 당한 대로 보복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또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님께 주신 이런 복된 마음들을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축복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저주의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또 우리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이 사랑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면 어떤 마음이 지배할까요? 미움의 마음이 지배하는 거예요.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기적이고 완악한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휩쓸려 가는 거 아니라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게 만드는 내적인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신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어쩌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더러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만이 있거든, 불만 없을 수가 없잖아요. 한 입을 덮고 사는 배우자들과의 삶, 부부 생활도 또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잖아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거룩한 빛성광의 성도님들은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가 커가지고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런저런 불편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주의 백성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거룩함과 분별함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새 속의 가치를 거슬러가는 힘입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개인주의로, 물질 만능주의로, 성공주의로, 각자 도생의 논리로 세상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던가요? 세상은 이 죄의 물결과 악의 물결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지난 13일 토요일에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동성애의 죄악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이 공적 가치관으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의로운 롯이 고통을 당했어요. 아브라함 밑에서 인생을 살면서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살기 위하여서, 잘 살아보기 위하여서 소돔 땅으로 이민을 간 거잖아요. 가서 보니까 죄악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런 롯의 삶을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롯이 고통을 당했답니다. 왜 고통을 당했을까요? 소돔성에 살고 있는 무법한 자들이, 법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소돔 땅을 죄악의 구덩이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이 의로운 롯,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롯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과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위를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조국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떠한 땅이 될까요? 우리 후대들이 보고 들어야 될 어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일어서고 주의 백성들이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불법한 행실들이 사라지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한국교회, 조국 대한민국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세파의 거센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휩쓸려 가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가재는 개편이라고 해서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정직함을 선택하고 손해볼지라도 불법과 편법을 거부하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또 개인주의가 최고의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나만 잘 쓰면 그만이다, 이런 가치관이 세상과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잖아요. 그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공동체의 아픔과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돌봄의 능력을 받고 또 흘러보내게 됩니다.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자식을 키우고 자녀를 길러내고 있는 어른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른의 태도, 거룩함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역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주하시는 주님께 주시는 또한 능력은 평안과 희락의 능력이에요. 이런 평안과 희락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예수님께 주시는 능력,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발현될 때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능력이 평안과 희락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이 유혹의 물결, 죄악의 물결이 난무하였을 때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우리 지역사회 손양호 목사님은 죽기를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문제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물으실 때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평안을 유지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 담대함이 가득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동치는 인생살이, 세상사, 우리의 삶의 평안이 삽시간에 사라집니다. 흔들리는 나의 인생길 가운데 내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줄 수 있는 영혼의 탁과 같은 그 평안 샬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없어요. 물질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세상 향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타라고 고백하는 연예인들 자칫하면 그 삶이 공허해지니까 엉뚱한 인생의 나락으로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평안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 깊은 내면의 평안이에요.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이 평안의 능력으로 세상의 거센 바람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충만하게 받는 성광의 성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임하는 신적인 능력을 붓고 계십니다. 영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능력을 개방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정말로 중요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몸된 성광교회를 태동케 하시고 세워주시고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권세, 파워풀한 권세,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세를 위탁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들마다 이 천국 열쇠를 맡기셨어요. 이 천국 열쇠는 이 건물의 문을 열고 닫는 쇠조각이 아니에요. 천국 열쇠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연대하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종파가 많고 교단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예수의 몸된 교회들은 이 진리 위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반석 위에 있어서 하나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는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능력이에요. 천국 열쇠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출세했다 하더라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여러분은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없거나 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는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하늘나라의 권세입니다. 천국 열쇠는 하늘 문을 여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지난 삶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 진솔한 인생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약제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동일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풀면이라는 이 헬라어는 리오예요. 리오의 뜻은 결박을 풀다, 해방하다, 개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신 특권이죠. 닫힌 것을 열고 묶인 것을 풀어 헤치는 개방의 특권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닫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속에 내재해 계시는 예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을 푸는 거예요. 가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묶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받고 누리고 있는 예수 사랑의 능력이 있고 예수 용서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흘려보내고 개방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거룩함과 영적 분별력을 개방하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의 능력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방하면 하늘문도 천국문도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 대폭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교회의 문을 닫고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방하지 않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급격하게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17세기 후반 1756년이에요. 약 200년 전이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가장 악명 높은 암초지대가 있습니다. 섬나라이지 않습니까? 이 에디스톤이라는 지역인데요, 그 에디스톤 지역에 최초의 등대가 세워졌다고 해요. 거친 파도와 칼바람이 부는 그 외딴 암초 위에 등대가 섰습니다. 등대를 지키던 이 등대지기들은 오직 한 가지 일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전기불을 통하여서, 전등을 통하여서 빛이 비춰지지만 200년 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등대의 이 불빛이 저 이 거센 바람에 꺼지지 않게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게 등대지기들의 이 생각이었다고 해요. 이 고민 끝에 이 등대지기는 등대의 창문을 아주 두껍고 단단한 나무로, 이 나무 셔터로 겹겹이 가로막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 바닷바람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 등대의 불빛을 보호한 것입니다. 그 결과 등대 안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방이 꽉 막힌 등대 안은 이 촛불과 화로의 온기로 따뜻했다라고 합니다. 너무 따뜻하고 은혜롭고 안전했다라고 해요. 불 꺼질 염려가 없으니까. 등대지기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면서 만족해하고 행복했답니다. 바깥바람이 세게 불어오는 것 상관없이 그 안에서 행복하고 자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꺼운 나무 셔터 때문에 그 안에 찬란한 불빛은 단 한 줄기도 바깥 어두운 바다를 향하여서 뿜어져 나가지 못했습니다. 등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온기를 나누고 행복해했어요. 등대 밖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등대 밖에 거친 풍랑이 일고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수많은 선박들은 이 등대 앞에 있는 암초를 보지 못하고 부딪히고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선원들의 가족은 어떤 눈물을 흘렸을까요? 등대가 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아무런 구원의 역사함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생명이 죽어가는 일들만, 사망의 권세들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등불입니다. 영혼의 등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 여러분의 영혼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실존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주하심을 믿고 고백하신다면 우리는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개방해야만 합니다. 세상과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빛을 개방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함들, 구원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